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믿음, 자율성, 그리고 타율성에 대한 균형을 찾아가게 없어서 주님, 자율성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선택과 독립성을 경험하고 주신 은혜를 받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것이 타율과 충돌하거나 우리의 이웃에게 해를 끼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더 나은 방향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자율과 타율의 극복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자율과 타율 사이에서 지속적인 갈등과 도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우리가 개인적인 자유와 사회적인 규칙, 압력, 기대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치 간의 미묘한 상충으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면서도 다양한 선택과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자율은 우리의 개인적인 정체성과 가치를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율성은 우리가 부유한 미덕과 열망을 존중하고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율성은 우리가 자신의 목표와 꿈을 추구하며 존중받는 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동시에 현대 사회는 타율의 압력과 규칙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회적 기대와 규범은 우리에게 책임감과 사회적 통합을 제공하지만 종종 개인적인 욕구와 충돌합니다. 타율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며 사회적 규칙을 따르는데 필요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자율과 타율의 갈등은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신의 가치와 욕구를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많은 젊은 세대에게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간용의 가르침은 자율과 타율을 조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갈등의 해결은 균형과 성장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와 꿈을 존중하면서도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성장과 변화는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도전을 통해 보다 나은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율과 탈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놀라운 현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된 우리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특별한 책임과 미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우리의 존엄과 가치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특별하며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기도, 예배, 성경 공부 등을 통해 더 깊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특별한 책임을 내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과 사랑의 원칙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미션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하여 사랑과 오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모두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 중 하나로 속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의 일부임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계는 우리가 서로 돕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하며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의미를 깊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된 우리는 우리의 존엄과 가치, 관계의 중요성, 책임과 미션, 공동체의 일부로서의 역할, 그리고 믿음의 삶을 강조하여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되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법칙을 선택하고 이행하는 주체임을 의미합니다. 개인적 선택은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하고 어떤 행동을 취할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우리가 누구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칙과 개인적 선택은 때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의 욕구와 가치관은 때로 법칙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을 통해 우리는 도덕적 판단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존중하면서도 개인적 선택을 통해 우리의 독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향한 개인적 선택은 우리의 도덕적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도덕적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자율성을 가지고 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며 우리의 도덕적 선택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따라서 개인적 선택과 하나님의 법칙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길에서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타율과 자율성 사이에서 종종 대립을 경험합니다. 타율은 사회나 권위자로부터 오는 규칙과 압력을 나타내며 이것은 종종 우리의 개인적인 선택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욕구와 가치관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적인 규칙을 어떻게 존중할지에 대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에서 2절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바울의 말씀은 신앙과 사회적 복종 사이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든 권세의 주인으로 인식하며 이것은 개인의 신앙생활과 사회적 삶을 함께 고려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과 도덕적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규칙과 복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권력과 규칙은 사회의 안정과 조화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사회적 복종은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공동체에서 협력과 공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와 사회적 권력 사이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정하신다고 말하며 이는 사회적 권력과 관련된 규칙과 질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자율과 타율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믿음의 중심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 관용, 연민, 인내, 선행, 희생, 용서 등의 미덕을 실천하며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의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웃을 위해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음의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빛과 은혜를 제공하며 우리는 이에 대한 감사와 헌신을 통해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웃사랑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종, 종교,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이웃을 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원칙을 따르며 우리가 서로에게 더 나은 사랑과 이해를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의 근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며 다른 모든 규칙과 지침은 이 두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우리 행동과 생각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웃의 개념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으며 이것은 우리가 제한 없이 사랑과 관심을 표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람들 사이의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모든 이웃을 포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웃을 위해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면 자율과 타율의 조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가치, 목표, 도덕적 원칙을 지배하는 내적 나침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로서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자율성은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선택과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며 무엇이 옳고 그른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율성과 타율성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성은 우리의 개인적인 선택과 독립성을 나타내며 타율성은 사회적 규범과 규칙을 따르는 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 두 가지는 종종 충돌하고 균형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러한 극복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가치와 원칙을 강화하고 정립합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이 우리의 자율적인 선택을 지배합니다. 이것은 자율과 타율 간의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원칙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타율성과 자율성을 조화시키며 도덕적인 선택을 돕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타인에 대한 이해와 연민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며 그것을 통해 타인을 더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율성과 자율성을 조화시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믿음은 어려움과 도전에 대한 희망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타인을 돕는 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자율과 타율을 극복함으로써 우리는 믿음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치, 도덕적 선택, 타인에 대한 연민, 희망 등 모든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균형을 찾고 믿음의 힘을 발휘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전국 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자율성과 타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어려움을 겪으며 혼란스러워 할 때가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귀 기울여 듣고 더 나은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